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2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가로되 제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보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다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4월 첫째 주입니다. 4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는 우리가 용서하며 좀 삽시다. 그 용서를 왜 해야 됩니까? 용서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용서하며 삽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하나도 손드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재차 묻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뒤쪽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 한 분이 멈칫하며 겨우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아주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복된 그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착하신 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내 삶의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냐고 질문했을 때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혼자만이 그 노인네가 손을 들면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천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손든 그 할아버지한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천사의 마음을 갖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거는 내 주변에 벌써 사람들이 다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죽었으니까 이제 없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즉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할 만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바로 힘입니다. 아멘. 용서는 바로 힘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신앙으로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암세포가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하는 요인이 바로 용서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용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그 용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용서를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싹 없어진다는 것은 내 몸속에 암세포 조직들이 없어진 것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만큼 용서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는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아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아멘. 개인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리고 국가 간에도 서로 나라 모든 민족들이 이 미움이 가득 채워져서 용서할 수 없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사순절을 맞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전폭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특별 사명령을 내려주시고 용서를 우리는 받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도 용서고요. 하나님의 뜻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용서를 얼마큼 하고 사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어느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용서를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사건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멘. 용서가 돼야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두워졌던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형제가 죄를 지면 주님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그때 오늘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는 말씀. 첫째,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단계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 단계는 혼자서 처리하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처리하라. 두 번째는요, 은밀하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 혼자는 은밀하게 가서 그 사람이 잘못된 죄를 가서 은밀하게 가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두 명이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가서 해결하라. 세 번째는 17절에 보게 되면 단계는 교회에 가서 교회가 권면하는 거죠. 이게 세 단계. 이 말씀은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라는 거죠. 죄를 잘못했을 때 권면해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17절에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성경에서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21절 보니까 내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 용서하라. 아멘. 70번씩 7번. 그 뭐예요? 77이 49. 네. 혹시 여러분한테 무슨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야 돼. 용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용서를 하셔야 된다. 아멘. 살면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이해도 안 되고 나 이해 도대체 못하겠어. 이해 못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왜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듯이 우리 영혼에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용서는 율법에는 3번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3번까지 용서되는데 첫 번, 두 번,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가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의 과실은 용서할 수 있다. 두 번의 과실도 용서할 수 있다. 또 세 번의 과실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서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율법 속에 있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돼요.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고통을 주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3번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러잖아요.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누구에게나 할 때 3번까지는 내가 봐줄 거. 그게 뭐는지 3번 이잖아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자꾸 하면 3번까지는 그렇게 봐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오니까.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형제가 내가 범죄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숫자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숫자를 넘어서 그것이 용서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의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
42가 49번까지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한대 용서라는 얘기야. 무한대 용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의무라는 게 의무. 아멘. 대한민국의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에서의 우리 네 가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 지켜야 되고, 백성으로서 4대 의무를 지켜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 용서는 의무입니다. 용서하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한 가지 사실은 490번까지 용서하다 보면 실제 사실 그 사건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멘. 490번까지 용서하다 보면 그 용서할 수 있는 게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다 보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이게 주님의 용서하는 방법이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라는 게 보통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의사한테 속이 좀 거북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의사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50분을 씹으라는 거예요. 50분. 네. 어떤 심리학자는요 화가 나면 100번을 세어보라 그랬어요. 100번. 세다 보면 그 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세다 보면 그 화가 없어진다. 예수님의 용서 방법도 그렇게 한없이 끝까지 490번까지 하다 보면 그 용서가 사라진다. 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사건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첫째,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던 의인입니다. 이신칭의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이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첫 걸음은 용납과 사과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그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용서와 사과, 용납과 사과.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나도 잘못한 걸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용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용서를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납은 남의 잘못을 받아주고 덮어주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나는 잘했고 상대방이 못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잘못한 게 많았을 것이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모를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예배보다 화목,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전에보다 먼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화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었던 사이를 이제는 하나님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해주셨다. 아멘. 중간에 다리를 놓으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서의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 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모두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가 입은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이 용서가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네, 신이에요. 신앙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용서. 용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지요. 임금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대강 환산해 보면 몇천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1억이라고 칩시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은 그 종이 불쌍해서 그 1억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인데 그 임금이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좋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동료, 같은 동료가 그 종에게, 탕감받은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었습니다. 자, 1억하고 쉽게 말하면 100만 원, 한 100만 원 돈 되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억하고 100만 원이면.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탕감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요. 탕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래요. 나는 1억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의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그 돈 내놓으라는 거야. 멱살을 잡고 돈 내놔. 언제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또 100만 원 줄 만한 상황도 못 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라. 나 사려.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오게 가둡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그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탕감을 안 해준다? 그게 너무 민망하게 여긴 거예요.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는 1억을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은 100만 원 탕감을 안 해서 그 이야기를 임금에게 이야기를 했네. 오늘 그 내용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불려다가 내가 그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1억이라는 돈을 내가 탕감해 주는데 너 듣고 보니까 너는 100만 원 돈도 탕감을 안 해줘?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비유예요, 비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까지 그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매달려 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죄를 탕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글쎄 그런 거 작은 것 하나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에? 너희가 그를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는데. 오늘 비유 말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용서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를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용서. 어떤 축복을요? 첫째는 용서한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행복합니까? 행복의 요소는요 소유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용서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니까요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인간 관계가 원만해야죠.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져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그것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그 자녀 속에도 자녀들도 불행한 거예요. 아니마다 아버지 엄마는 다투고 싸우니 집구석에 살 수가 없어 나가서 행복이 없는 거죠. 이 관계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부자라도요 관계가 껄끄러우면요 서로 다투고 원망하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온 가족이 호의호식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갔지만 그 요셉은 그들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 더군다나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았을 때 그들의 형제들은 그를 얼마나 왕따 당했어요. 거기다가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했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고 어린 나이에 상처가 있고 얼마나 지옥가 생겼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용서만 있고요 증오가 원망 불평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 삶을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용서는 주 예수의 사랑을 받고 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 사람은요 벌써 그의 인격이 달라요. 부모한테 핍박받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가지고요 세상 나가 살아도요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 전인적인 인격이 되려면 지정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려면 사랑을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9절 보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그 후 온 가문이 화목해진 거 아닙니까? 용서에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독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이면
제가 말 안 해도 벌써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온유월에 뭘 품으면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내린다. 어떻게 소리가 내려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용서하게 되면 우리 안에 독이 제거되고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한번 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였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0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행복해지시렵니까? 아멘. 용서해 보십시오. 아멘. 용서하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행복해지고요. 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재밌는 예수를 왜 안 믿느냐고 막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원수 같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래.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 설교했는데 비판적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요. 그리 질문하니까 뭐야 합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때 스데반 이 목사님이 잠시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말합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는 잔이라 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 돌에 맞았지만 그는 잔다고 그랬어.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환히 빛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던 예수께서 쳐다보셨어요.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해도 이 천년 만년 다 살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도 다 못 살 인생 왜 그렇게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오죽하면 오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나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줬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멘. 관계가 풀어져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좋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야죠. 용서. 근데 용서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 관계와 남편 부부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예?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의무예요. 아내의 잘못을 남편들이 용서하고 이해해야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용서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나도 용서치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니까.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영혼, 우리 혼은 사랑을 먹어야 건강해진대요. 영, 혼, 육.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용서를 먹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와 관용. 세 번째,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자보다 더 복이 된대. 용서를 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더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시렵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시렵니까? 용서합니다. 용서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고통과 불안에 쌓여 삶, 미움과 증오가 쌓였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용서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해. 내가 손에 내가 장을 짓는 아이들 내가 용서를 해. 아이고. 한두 분이 내 용서하지 한두 분이야. 아, 그냥 수년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지가 유혹해놓고 나보고 자기를 유혹했다고 나쁘게 거짓부롱해가 내가 감옥에 가야 됐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제들보다도 또 보디발이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보다도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셉은 복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복받은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는 자보다 용서해 주는 자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용서 못한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어떤 복이요? 행복함.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준다는 사실은요,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용서해야 주님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용서해야 용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용서는 이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을 하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속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에만이 그가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그때 가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아멘. 독일의 라멘스 부르크 수용소에 있는 그 고리된 붐 여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용소에 온갖 학대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 여자로서 많은 남성들에게 발가를 빨개 벗기고 매를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사의 언니는 그렇게 학대받다가 그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지옥적인 인생입니까? 삶입니까? 그러나 그 전쟁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끝나고 사회의 환원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고리된 분 여사는 전쟁 후에 독일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학대를 당하고 치욕당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 모두 다 용서를 합니다. 당신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여사가 설교하면 독일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용서가 힘이요, 용서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 평화를 누립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열광을 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손을 내밉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이 고리된 분 여사는 얼굴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언니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 그리고 내가 거기 있었을 때 여자들 다 발가벗겨서 학대를 했던 그 장본이 앞에서 화해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치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면서 그 남자의 손을 내민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고이된 분 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위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손을 잡는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가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히 그를 자기의 원수 아닙니까? 자기 언니를 죽였고 자기를 온 전체 여자들을 다 발가벗겨서 폭행을 하고 매질하던 그 남자를, 주인공을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의 용서는, 용서의 정도는 3번입니다. 유대인의 3번까지 4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용서는 뭡니까? 7건까지 하니까 7번의 용서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씩 용서하는 아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아멘. 용서는 다만이 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됩니다. 아멘. 용서는 자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용서를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해를. 좀 수지 있는 말은 understand.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용서가 쉬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위대하지만 잊을 수 있는 인간은 숭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말할 건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미움과 원망 사이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용서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고 아멘. 그 세 번째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해와 잊어버림과 사랑이 돼요.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근본 사순절 기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 아직도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다 풀어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도 행복하고 아멘. 행복한 그 사람의 심령 모든 주변 사람들 다 용서가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아멘. 예. 세상 뭐에도 사랑 그가 말했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눈물은 뭡니까? 진실이 담겨 있어요. 눈물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는 그 책 한 권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불행 1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이 더러워진대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둘째는요, 사탄이 tum을 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죄를 질 때, 그 분을 낼 때, 용서하지 못할 때 빨리 그걸 풀으라고. 아멘.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대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간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요, 그런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혼 대상이 그 미워하는 대상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오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런 미워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과 멀어지는 거지. 관계가 끊어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님을 닮아갈 수 없죠. 일곱 번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여덟 번째, 그래서 뭐야?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외롭게 살고. 열 번째,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과거에 묶이니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없다가도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이라고. 저 왼손 되시지도 않네. 그러니까 11번째,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어리를 풀어요. 아멘.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 12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용서 않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승리했습니다. 저를 때리고 따고 때리고 아우통 오돌라 쳐도 그 사람이 오죽하면 왜 목사님은 주먹 안 치십니까? 왜 따구를 안 치십니까? 목사님은 바보십니까? 끝까지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왜? 술 먹었으니
술 먹은 사람 이해하니? 그 사람이 왔을 때 저 뒤에 앉았을 때 내가 설교하고 같이 악수를 해야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오는 거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들보다 김진수 목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 심지어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훨씬 위대하다고 말을 해.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나는 그를 용서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조영기 목사보다 위대하다고 말을 안 했지.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조영기 목사보다 더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용서는 이렇게 나보고 하는 말, 목사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알기는 뚫어지고. 근데 안 지려고 그래. 알기만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손해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해보는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마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녹이 쓴 것 같아요. 녹이 점점 쓸어서 우리 몸이 망가지. 잠언 19장 17절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용서하는 자가 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심성에,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용서하지 못하여 사람이 이겼습니까? 이해와 관용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 관계 깨어집니다.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몸의 병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신 돈을 너는 왜 탕감을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해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